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4번째 시간, 오늘 12월 26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의 알은 존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아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두 번째 편지에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의 생명과 경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네,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성육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4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과 덕으로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 죄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품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강조했던 부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동,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성품이, 행동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에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믿음, 바로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또 성육 대속 부활 재림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은 멈추고 선을 행할 힘을 주시는, 바로 분별과 힘을 주시는 성령님, 이 삼 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요, 덕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행동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자,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한다.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아요.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알고 나니까 어떤 것이 생기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행동하는 바로 절제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악을 멈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멈추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자, 그래서 그 인내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느냐? 신도 간의 우애,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한마디로 주님을 아는 것에 성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때에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엔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자, 거기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나의 죄성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결국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다시 구원 이전의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여기서 말한 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는 삶을 지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 보면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원한 나라에게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갈 수 있느냐?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자마자 죽었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그 말씀은 결국 어디까지 종착점이 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결국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악은 멈추고 선은 행하며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하루 지나간 오늘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고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그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찾아온 목자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믿음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의 그러한 삶이 차곡차곡 더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는
그런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창조와 통치와 그리고 성육과 대속과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을 또 분별하게 하시고 선은 행하고 악은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악은 멈추고 선은 행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상태를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그런 거룩한 삶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며 삶의 믿음의 열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리는 그래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라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세요.